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까 그 앞에 이름 앞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아버지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조금 어려운 마음으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주 아기가 아빠 품에 막 달려가서 안기면서 아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의미로서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 이렇게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가장 친밀하고 가장 의지할 만하고 그런 존재로서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요 앞에 있는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앞에 문장이 참 중요하겠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 아빠를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묘미인데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아빠 이렇게 하면 그냥 나하고 가장 친한 또 내가 뭘 말하든지 그냥 들어주는 그런 어떤 친밀감만 있기가 쉬운데 앞에 하나님 하고 아빠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전혀 다른 차원이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높으신 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굉장히 광활한 은하계 전체가 모여있는 그것을 넘어선 그런 차원에 있는 하늘들,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이 작은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다가는 그런 인간 그리고 자연과 굉장히 격차가 확 벌어지죠. 간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안고 그 다음에 아빠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 보니까 그리고 아버지 그것까지 이건 좋은데 뭐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드리는 그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두께가 있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 가지의 영성 전통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의 길입니다. 그 뭐냐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인간의 인식 안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이다. 넘사벽이다. 절대 우리는 그분의 존재라든가 또 그분의 성품이라든가 알 수 없다.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스킹이라는 학자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해가 되고 또 그러한 인식의 방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아닐 거다. 하나님은 항상 초월해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선 존재로서 계시니까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초월해 계신 하나님, 인간의 인식을 넘어선 하나님은 부정의 길에 서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다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대상적으로 대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손수건 이렇게 하면은 이 손수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대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있고 이름이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엔 또 관계가 있죠.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손수건을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곧 폐기가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땡땡 뭐 670118-1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우리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시 성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1하고 붙었으니까 남자다라는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6, 7년생이면 이제 중장년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미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 분류가 가능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딱 드러나는 것이 이름이죠. 그것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체계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상대계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위치한다라는 것이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걸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부요함을 상징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은 점점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의하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일단 이 모든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얽히고 관계하고 의존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1절부터 시작되는 저 마지막 계시록 끝까지 역사, 관계, 사건, 환경, 우주, 자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로부터 시작되는 근원이 출발이 되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을 규정할 수가 없다. 그분은 어떤 프레임에도 들어가지 않으신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뭐 부정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이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마치 있다 없다의 상대적인 부정어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데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처럼 생각하면 결핍이 의식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코끼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은 그 코끼리의 기준 있다 안에서만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다 없다를 넘어선 상대적인 그것을 넘어선 어떤 초월적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런 어떤 존재로서 우리의 인식으로서는 함부로 알 수도 없고 긍정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시다라는 의미로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보에 보면은 사순절 제수요일에 함께 나눴던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설교 노트 밑에 보면은 사순절 공동기도 괄호를 치고 뭐뭐를 벗고 일차하여 승리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가 가로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기쁨이 마음 중심에 있게 하시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마음 중심에 다른 우상은 없나? 과거에 쓰린 경험이 모두 만회되는 메덱 안마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끝나고 가로로 하고 우리가 쓰린 과거의 시간에 매여 있지는 않나. 이렇게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앞에 빛이 먼저 있고 뒤에 따라오는 것을 어둠을 해결하는 것은 그것을 막 묵상하면서 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먼저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모든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제일 먼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다. 왜?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참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묘미고 재미일 것 같습니다. 나날이 웅장해지겠죠. 나날이 또 단단해지겠죠. 그리고 끄떡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이름들 앞에 우선한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 이렇게 할 때 번역된 히브리어 구절이 있습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나는 뭐뭐이다라는 그런 어떤 비동사 역할을 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것 자체로 여기 이제 영어도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읽었는데 뒤에 보니까 보내는 이의 그 주체가 딱 나와 있는데
대문자로 I 하고 대문자로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는 나이다. in 그, 나는 나인 그가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설명이 될 때는 나는 존재한다는 것은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그 자체로 충만한 아무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 그 자체, 현존이라는 그런 궁극적인 진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충만한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그 의시되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 필요 없어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족한 충만한 그래서 줄 수 있는 이 뜻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비허와 이 줄 수 있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능력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전능에 해당되는 그러한 힘에 대한 인식이 권력 중심으로 또 자기가 혼자서 지배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세속적 느낌으로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줄 수 있음이 전능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자족한 분, 끊임없이 내줄 수 있는 그 근원이신 분이 자기를 내어서 비워서 준다라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의 개념이 우리에게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허하지 않기 때문에 늘 내어도 충만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기를 비워서 주시는 그래서 창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 스스로 존재가 되기로 선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의지해서 당신이 공허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영원히 변함없는 존재로서 자기 자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완벽한 충분하심이기 때문에 자신을 나는 존재하는 자다. 영원히 존재하는 자다. 여기에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막 그 공격하는 바리새인들 에게 네가 근데 뭐라고 그렇게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또 시간의 전후 개념처럼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때로부터도 예수님은 그때도 벌써 오래오래 그냥 수염이 굉장히 긴 할아버지처럼 계셨나 보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처럼 시간도 상대적으로 되어 있죠. 우리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현재가 있으니까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으니까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으니까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생각한다, 하나님을.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왜 하셨냐면 나는 언제나 존재 자체로 시간을 넘어 있는 그런 존재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아브라함 후에도 있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때도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맞이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현재는 과거에 매여 있거나 또 과거 때문에라는 조건에 구속되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시간이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과거를 해석하게 해줍니다. 그때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구나. 나의 미래는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나의 과거도 현재도 다시 재해석되면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미래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시간이 오는 것이죠. 공간도 그렇습니다. 나는 어디나 네가 있는 곳 어디에나 있다. 주님 그때는 왜 안 계셨습니까? 왜 저를 혼자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다. 나는 어디나 존재하고 있다. 나는 무소부재하다.
네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언제 어디든지 함께 있었다. 네가 고통을 당할 때 나도 고통을 당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었다. 그것은 시간이 연결된 그런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영혼 안에서.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작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개가 반복이 되고 있죠. 존재가 두 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나는 존재케 하는 스스로 근원인 자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에휘의 하나는 존재하는 근원이라는 뜻이 담겨 있고 또 하나는 사역형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것도 존재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그분의 존재처럼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 좋군요. 아름답군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원한 근원이신 그분의 존재 안에서 우리 역시 남을 존재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 이름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부정의 길 속에서 인간과는 전혀 다른, 피조계와는 전혀 다른 그것을 초월한 그런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히 여김으로써 영광받게 하는데 거기에는 부정의 길이라는 메타포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으시는 우리 한계를 넘어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 보여도 믿는 믿음이 되게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되는구나. 이걸 이 손수건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렇게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현실 속에서 보이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보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그분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진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면서 상 주시는 이다. 그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저는 뭐 상 받는 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상한 말이에요. 그것은. 영원히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게 그렇게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그 평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벌의 개념에는 뭐가 있냐면은 인정과 평가라는 게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도 사람이 잘 못 알아줄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 기준 자체가 그렇게 중심을 보는 기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억울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으면서 그 중심을 평가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상을 주신다. 공정하시죠. 이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답게 사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니까 20장 4절에 10계명이 나오는데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금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우상이라는 우리가 이제 우상 그러면 아 그래 그리고 어떻게 돌로 만든 그런 거예요. 돌로 만들기만 하면 그건 잘못됐다. 가서 부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양한 상징들이 있죠. 내가 앞에 있는 항상 앞에 있는 게 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형용사가 뭘 꾸미고 있는 거지? 진위가 거기서 발견이 됩니다. 형용사 구가 뭐지? 형용사 절이 뭐지? 여기서 보니까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그 자체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경배하고 그분에게서 가장 좋은 복된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만든 신 이런 뜻입니다. 우상이 그런 뜻이구나. 게다가 새겼습니다.
나를 위해서 새겨서 늘 그걸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상의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태어난 진짜 신이 아닌.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인간의 욕망이 패하게 되면 그냥 그 신은 다 패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그 많던 엄청난 신들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개구리 신, 악어 신 다 어디로 갔는지. 오늘 본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새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을 믿고 살아계심을 믿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뭔가의 어떤 꽂힌 부분, 그게 뭐냐 보니까 그 자기를 위해서인데 굉장히 구체적인 형용사절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소유격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은 어딘가 그런 고통 속에서 나를 구원해낸 그것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모세가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받는 그 부재의 시간을 견디지 못했구나. 그 하나님이 없어서. 그럼 만들어야만 했구나. 광야인데 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대체. 그게 항상 궁금해. 여러분 광야고 있잖아요. 막 어렵고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다 숨겨놓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드릴 게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상을 위해서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쫓겨나오는 그 목숨이 달린 그 순간에도 챙길 거 다 챙겼다는 뜻이죠.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세우고 했는데 허물을 다 하지 않았나 봐요. 이렇게 큰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서 고백하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막 춤을 추면서 이 금송아지가 정확하게 땀에 붙여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다. 와,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나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군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제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을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복잡해집니다. 좀. 이거는 우상을 섬겼다고 그러니까 이제 너네는 이제 혼날 거야 이런 느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한되었다는 그 사실로 이미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내리막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아론이 한 10수를 더 떠요. 그 앞에다 제단을 쌓고 공포하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다 하고 일찍 일어났어요 또. 번제를 들고 화목제를 들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스로 계신 존재의 근원이신 그리고 모든 일이 있게 하시는 존재케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그 자리를 우리가 막 이렇게 끄집어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정의 길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식을 넘어선 하나님, 가장 정확하고 전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분이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인정해드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될 때 하나님 인정한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건 내 심부름 같은 거죠. 그런데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부재의 시간, 그 부재의 시간이 말씀이 준비되는 시간이었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온 이스라엘을 진리로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이 준비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부재로 느꼈습니다. 왜요?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정확한 제한적인 나를 위해서 섬기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모든 것을 뛰어넘은 초월에 계신 내가 비록 알 수 없지만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인도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가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가장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다 라고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이 부정의 길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닌 우리를 초월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 이 하늘들의 차원을 넘어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그냥 부정으로만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늘에만 계시고 우리와 만날 일이 없겠죠. 만나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오직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 이렇게 얘기할 때 이상한 분리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조금 신앙이 이상한 거면 이원 분리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맏아들 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주시기도 하고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은 또 어떤 이름이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가장 좋은 것들 위에 가장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공동체죠. 사명 중에 하나가 모든 이론들,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들이 다시 제자리로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는 그러한 사상을 잘 정비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선 선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행하여서 열매를 맺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몸을 벗으면 그것을 훨씬 넘어선 다른 정말 태양 같으신 존재 자체이신 그런 하나님을 뵙는 날이 오겠죠. 천국에 가서 뵙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한계 있는 삶이지만은 너희들 안에도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가장 좋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그분이 하시는 가장 모든 일들이 가장 옳고 좋다. 나를 복되게 하신다.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귀하다 여기면서 상 주시는 분이시다. 평가 정확하시다. 이렇게 믿으면서 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보면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그 나는 나이신 그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장 근접하게 존재로 사신 예수님의 진술입니다. 그 선포가 증거가 항상 따라와요.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어때요? 오병이어 기적이 딱 증거를 해줍니다. 자, 우리의 사명도 여러분의 사명도 진술을 딱 하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삶에서 그것을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니까 아,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 또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 또한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나는 아닙니다. 가라지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거 왜 믿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진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빛이다. 여러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내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도 또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달려가고 그래서 살리는 일을 저도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그 이름이 그러나 모든 이름 위에 넘어선 그런 초월적인 존재 자체이신 그 이름이 영광을 받게끔 하는 그러한 자들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있습니다. 혼자서 잘나서 막 뛰쳐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항상 사명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나는 어떤 마음과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계신가요?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언제나 용기가 있고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참 감사하면서 사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거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근데 이제 의아해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죠. 좀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받으시는 원리는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보통 아니면 나 같으면 이때쯤 해서 이제 막 화도 나고 불평도 하고 미워하고 막 그럴 텐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에게는 없는 뭔가가 있나 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부르는 이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야, 우리의 그 참 중요한 사람들이군요, 우리가. 저 사람 인생 끝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도 생명력이 넘치고 마침내 어떤 시간이 지나가서 승리하고 부활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패자부활전을 할 수가 있어? 사람들이 물을 때 저 혼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은 생명이요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신 주님께서 제게 오셔서 믿음 주시고 새로운 힘 주시고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진리의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포개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마음과 행실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받게 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참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정말 메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풍성하고 열매를 맺으며 마르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이 메마르게 되면 영혼이 메마르게 되면 이상하게 고집스럽고 완악합니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곁길로 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에 딱 붙어 있는 보니까 참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참 굳세게 용기 있게 참 가는데도 고집이 안 느껴지네. 막 애착하고 고착하고 막 절대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런 게 안 느껴지네. 물 흐르듯이 가는데 끝까지 가네. 이런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리는 것에는 우리의 믿음의 체험과 그렇게 살아간 삶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고민하면서 올라갔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배하셨을 거다라고 믿으면서 행동하는 것이죠. 행동하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고민만 계속해서 하루 종일 고민만 계속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안 받으십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저 사람 저 행동하는 저건 뭐지? 의아심을 갖겠죠. 근데 그것이 어떤 여호와 이레의 준비하심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예비하심이 있구나. 이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행동해서 순종으로 행동해서 그 길을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죠. 믿음의 골짜기를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의혹이 되기도 하지만은 계속 믿음의 씨를 뿌리면서 그 길이 나고 그 길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길 내는 사람들, 예비하는 사람들,
여호와 니시. 우리가 삶이 전쟁터이고 소명도 전쟁터인데 기도하는 행동,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자꾸 경험할 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이들이 지치고 고되고 실패하는 인생 속에서 저 사람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행동하니까 저렇게 승리하는구나 라는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 그 모든 하나님의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이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울려 퍼질 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기쁨 주시고 준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꼭 붙어 있는 자들마다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을 내죠. 굉장히 단순한 이 원리가 이 주기도문 안에도 굉장히 굵직한 그런 문장들을 통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죠. 참 멋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됐다.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사랑받는 자의 의연함과 또 능력과 또 주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그런 행실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벗어버리고 또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모두 때로는 부정의 길을 통해서 감격하고 그 간격 차이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경외심이 있고 그런데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 큰 그런 어떤 거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초월의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으로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예배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면서 내가 한 작은 것이라도 전부 옳게 평가하시면서 상을 주시리라 믿으면서 가는 것.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간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그 가장 좋은 선한 긍정의 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들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그러한 감격, 칭찬, 인정 그런 것이 우리의 사역 속에서 언약 속에서 펼쳐지는 그것이 준비되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